제가 어제 시내가 여가 시내죠, 사실은. 우리 대한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어서 거기 행사에 참여하게 됐어요. 가면서 오면서 보니까, 특히 오면서 보니까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막혔냐면 현충원에서 막혔어요. 왜 현충원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꽃 구경하느라고. 그냥 들어가는 차, 나온 차가 그냥 꽉 막혔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이번 주가 아마 절정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던 것을 봅니다. 꽃 구경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꽃 구경도 해야 되지만, 이 봄에 꽃 구경도 해야 되지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꽃은 여기 다 계신 것 같아. 꽃은 여기 다 있고요. 꽃 오늘 못 보셨으면 오늘 좀 가서 보시고요. 그런데 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꽃 구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경하는 거예요. 내년에 또 꽃은 피지만, 그죠? 또 못 봐도 내년에 또 보면 돼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은 죽어버리면, 한 번 죽어버리면 그 영혼이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올 봄에 꽃만 보지 말고, 꽃만 품지 말고, 우리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또 코로나 때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 걸리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건강도 유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가장 이렇게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봄에, 이 좋은 봄에, 이제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제는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가만히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자. 이게 전도는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가는 거,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뭐예요? 이야기해야 돼요.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일명 한번 해볼까요? 가만히 전도. 가만히 전도하자. 이번에 가만히 전도하자. 꼭 기억하세요. 가만히 전도하자. 가만히 있자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이 여기 있는 말대로 떠들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가만히 전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자인데, 전도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 세일즈맨이다. 세일즈맨 아시죠? 물건을 고객들에게 잘 설득시키고, 고객들을 설득시켜서 자신에게 갖고 있는 상품을 파는 것이 세일즈입니다. 세일즈맨인데, 이 세일즈들의 특징이 뭡니까?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객을 찾아가고, 그리고 만나야 돼요. 물건 팔기 위해서는 만나지 않고는 안 돼요. 가지 않고는 안 되고, 또 만나야 돼요. 그럼 만나고 뭐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상품을 고객에게 잘 설명을 하고, 그래서 고객 마음에 쏙 들어오도록, 그래서 그 상품을 구매하도록 할 때 그게 좋은 세일즈맨인 거죠. 어쩌면 우리 성도들은 다 복음의 세일즈맨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좀 표현이 그렇지만 복음을 파는 사람, 복음을 파는 사람.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세상의 어떤 상품보다도 좋은 상품이에요. 여러분, 복음보다 좋은 상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가장 세상에서 좋고 탁월한 상품이 뭐냐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요? 돈 받지 않고 준다는 거예요. 돈도 받지 않고 주는 거, 이게 바로 전도거든요. 전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팔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가야 돼요.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자. 다시 해볼까요? 시작. 가서 만나고 이야기해야 돼요. 왜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팔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만 가만히 갖고 있으면 절대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봄에 우리가 가만히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초기 사역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건 얘기죠. 사마리아 성에서 수가라는 동네에서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가만히 전도를 하셨어요. 그러죠? 가만히 전도를 하셨어요. 수가성으로 가가지고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얘기하면서 그 여인을 구원시키는 일을 이 요한복음 3장에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꼭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설명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가야 된다. 따라합시다. 가라. 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어디로 통과해야겠다? 사마리아로. 여러분, 혹시 제가 지도를 준비 못했는데요, 갈릴리는 저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가운데가 사마리아가 있고, 예수님은 지금 유대에 있어요.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다가 보통 사람 같으면 사마리아로 들어가진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그냥 요단강을, 가운데 있는 요단강을 따라서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바로 갈릴리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여기 간다는 말은요, 가라는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은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 전도는 마음만 먹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가는 건데, 그 가는 것은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로 떠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할 때 방향을 바꿨습니다. 제자들은, 보통 유대인들이 많은 제자들은요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그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이건 역사적인 그런 상황이 있어요. 예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망하고 나면서 거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버리고 거기에다가 이방인 사람들을 유입시켰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혼혈족이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혼혈을 싫어해요. 이방 민족과 섞이는 걸 싫어해요. 근데 사마리아는 이미 혼혈화됐다, 순결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그냥 사마리아 성 전체를, 그 나라 전체를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짐승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통과하는 것도 싫어한 거예요. 멀더라도 돌아서 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성에서 만나게 될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전도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첫걸음은 우리의 발이 움직여져야 돼요. 여러분, 행동해야 돼요. 그것이 가는 겁니다. 가는 거. 현장으로 가야 돼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향해서 내가 먼저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행동으로 한 걸음만 내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먼저 내디뎌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가는 겁니다. 가는 거.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명령, 그래서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기 이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가는 게 시작이다. 가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내드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가야 됩니다. 가야 돼. 예수님이 찾아간 것처럼 찾아가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가면, 있고,
안 가면 없어요. 예, 가면 있어요. 가면 만나요. 예, 그런데 안 가면 못 만나는 거예요. 예, 우리 가라는 겁니다. 가야 돼.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해야 됩니다. 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가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따라합시다. 만나자. 예,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물을 기르러 온 여자 한 사람을 만났어요. 딱 한 사람 만난 겁니다. 딱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날 것을 미리 알고 가셨죠, 물론. 예, 그래서 거기에 갈급한 영혼, 갈증, 영혼의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영혼이 그 팔레스타인의 그 떼앞볕, 사람들은 다 집에서 그늘에서 쉬고 있을 시간에 한 여인이 이 동을 메고 물을 기르러 온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더워서 목 말라서 우물가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님이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만난 거죠. 여기 만난다는 것은 뭡니까? 만난다는 것은요, 누군가 이렇게 만남이 있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관계. 예,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관계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지겠어요? 예, 그리고 관계가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시대는 관계 없는 사람 전도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훅 던져놓은 사람 외에는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90% 이상이 관계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세워야 되는데,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만나기 위해서는 가야 되고, 그렇죠? 특별히 관계는 한번 해봅시다. 관계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다. 그렇습니다. 관계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무엇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들어가냐면 관계를 통해서 들어가요. 관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난다는 것은 전도를 위해 관계를 쌓는 것이고, 또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끔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만나면서 먼저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먼저 말을 걸었고, 그 우물가였기 때문에 7절 말씀을 보니까 물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주님이 접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 성도님들 보면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보면 안 믿는 사람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예, 적극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붙여줬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 만나서 작은 관계를 세워야 돼요. 물을 먹고 마시는 그런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물 좀 주라. 또 내가 물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관계에 힘입어서 그 관계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만나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만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 이야기해야 돼요. 이야기. 만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밥만 먹고 끝나면 안 돼요. 이야기해야 돼요. 자, 여인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물 좀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바로 만나자마자 복음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은요, 그냥 딱 문 닫아요. 벌써. 그냥 딱 닫습니다. 너 그렇지, 네가 그 얘기하려고 했지.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물가이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먼저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나서 얘기할 때 예수님 먼저 얘기하지 마세요. 그 주변의 것들을 가지고, 그분의 상황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말꼬를 트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말라서 물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인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그 여인한테 뭐 가지고 얘기하는 게 가장, 우물가에서 뭐 가지고 얘기하는 게 가장 편하겠어요? 물 달라는 것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보니까 이 여인의 삶이 나와요. 이 여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 가가 나와요. 이 여인에게 있는 문제가 뭔가가 드러나요. 정신적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 문제, 남편을 6명째인데 5명을 만났지만 어떻게 헤어졌는지, 사별했는지, 이혼했는지 뭔지는 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가정에서도 어려움 당한 사람이고 가정의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인 갈증에 아주 목말라 하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주님은요,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잘 들어주고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너무 많이 얘기를 하지 마세요. 먼저 너무 주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는 것도 실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은사고요, 실력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이제 막 어떻게든지 빨리 전하고 내가 더 많이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감이 일어나고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들어주고, 우리에게 핵심은 뭐예요? 복음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복음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얘기를 많이 들어줘요. 많이 들어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여러분, 문제가 툭툭툭 드러날 때 놀라운 것은요, 사람에게 문제라는 것은요,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문제라는 것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문이에요. 문. 나 문제 없어 그러면 복음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난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문제는 복음이 들어가는 문이 돼요. 아, 저분은 저런 문제가 있구나. 이 여인은 가정에서 남편 사랑 못 받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시달려요. 사람들 얼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낮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없는 그 시간을 타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러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얘기해 보니까 신앙적인 갈증은 너무나도 넘쳐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문제를 문 삼아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여인이 지금 목말라 있는 얘기를 쭉 하잖아요. 이 물을 먹거든 또 먹으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이게 뭘까 궁금하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차를 놓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물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그렇게만 해서도 안 돼요. 그것과 함께 말을 해야 돼요. 말만 잘한다고 해서 물론 되는 건 아니지만, 행동도 바라야 되지만, 그러나 전도의 1차적인 것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예전에 오래된 책이 있어요. 전도하지 않은 죄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의 가장 큰 방해물은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컫는 사람들의 침묵이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침묵,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게 방해가 아니에요. 말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복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들에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말을 잘 안 하느냐? 누구나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 다 동일할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이 좋은 최고의 상품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그냥 부끄러운 것처럼 생각할까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이 거절할 걸 이미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세일즈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 세일즈맨. 세일즈들은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최고의 세일즈들은 거절을 당연하게 받아요. 거절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복음 전해서 한 번에, 여러분 내가 한 번에 복음 전했는데, 한 번 만나서 한 번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나 예수 믿을게 하고 돌아올 사람은 거의 없어요. 수도 없이 거절합니다. 또 거절, 또 거절.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그 지경까지 밀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멈춰버리고 역시 전도로 나는 안 돼, 나는 말을 잘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열심히 한 곳을 팠는데 기름이 안 나와요. 또 이쪽으로 옮겨 또 파고. 근데 어떤 사람이 한 산만 더 뜨니까 그곳에 기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거절은 다 두렵지만 거절이 두려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절 당할 것을 생각하고 거절 당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 연습하면 그것도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절 당했어, 괜찮아요.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도는 잘하면 좋지만 전도 잘한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 없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자주 하고 많이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준비가 덜 돼서 내가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그 마음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언제 잘할 거예요? 여러분 언제 잘할 수 있어요? 다 복음을 잘 준비해서 막 잘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래도 거절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하려고 하는 그런 압박을 받지 말고 내가 자주 만나고 자주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 평균이 딱 만들어져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거절당했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거절당했지. 나중에 보면은 그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에 잘하려고 그래. 여러분 한 번에 잘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거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 번에 너무 잘하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자주 만난다,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게 되지, 하나님이 만나는 영혼이 있겠지 하고 여러분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 우리 신나경 집사님, 우리 미장원 집사님 계시는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분이 이제 고객 손님 중에 한 분이 늘 아주머니가 그냥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또 전도를 잘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 동명께 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귀찮은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죠. 귀찮은 거고 그냥 힘들고 교회 가면 뭐 그런 갈증은 있지만 이렇게 오케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요 분이 다시 미장원에 왔는데 얼굴이 확 펴진 거예요. 얼굴이 확 펴져가지고 막 이전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물었대요. 우리 손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시냐고. 근데 딱 보니까 교회를 다닌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나 교회 다녀 그러더래요. 이제 우리 집사님은 우리 교회는 안 오고 좀 섭섭한 마음이 있죠. 다 해놓고 그냥 전도하는데 그때는 안 오고 또 교회 다닌다 보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힘들고 있을 때 버스를 탔는데 아마 지인을 탔나 봐. 지인, 이제 어느 교회 믿는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두 분이 아는가 봐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잠깐 버스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 축제를 하는데 나는 권사가 돼가지고 한 사람도 지금 전도를 못해서 성도들 볼 면목도 없고 목사님 볼 면목도 없고 아주 그냥 괴로워 죽겠다고 그냥 권사님이 그 불신자한테 자기 하소연을 한 거예요. 나는
지금 권사가 돼서 전도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지금 내일 모레 초청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초청할 사람이 없다. 아주 미치겠다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다가 그 아주머니가 나 데리고 가. 내가 가줄게.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 교회가 우리 시찰에 저 이르는 교회, 봉천동에 이르는, 내가 이르는 교회로 가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해줬지. 전도한 사람 우리가 한 거라고. 여러분, 난 그 얘기 듣고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아니, 권사님이 그냥 자기 하소연 하는 거야. 아니, 한 사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니, 교회 안 와도 그냥, 그 교회가 선물 공세하거든요. 내가 어제도 만났는데, 이번에는 뭐 선물할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한대. 또 가수 누구 초청할 거예요? 그러니까 윤복희 권사 초청. 목사님도 많이 타락했네. 내가 보니까 가수들 초청하고. 그러니까 그 줄 수가 없대. 그래서 내가 얼마 주고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 아마 들 거라고 그러더라고. 일단 그래요. 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전도해야 된다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분을 초청하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권사가 돼서 전도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아주 그냥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 데려가세요. 이 얘기가 된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얘기 듣고 우리 집사님한테 이 얘기 듣고 맞아.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만 갖고 있어도 정말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만 갖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0절 보십시오. 여자가 같이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요,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걸 확신하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냥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바로 가서 얘기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되죠. 뭐 그런 프로 저는 안 봤지만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뭐 그런 그 방송에 그런 거 있죠. 아이가 진짜 상담하고 많이 바뀌는 걸 이렇게 뭐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님 복음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나만 믿고 있으면 어떡해요? 오늘 이 여인처럼 즉시로 가가지고 물동이까지 두고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메시아 만났다라고 사람들한테 외쳤는데요, 그 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동네 가서 얘기 안 했다면, 안 할 수도 없었겠죠. 진짜 갈증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데 안 했다면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못 왔을 거예요. 우리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죽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 길과 진리와 생명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참 길을 알고 참 생명을 만나고 진리를 발견하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쓰임받기를, 우리를 통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도 그거고 부활하신 이유도 그거고, 그리고 지금도 다시 오시지 않고 참는 이유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올 봄에 여러분, 한 사람, 정말 평생에 한 사람, 천하보다도 귀한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된다, 안 된다, 못한다, 한다, 뭐 이런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해보십시오. 가만히 가서 만나고 한번 얘기해보자. 거절을 당할 수 있다, 내 말 못할 수 있다, 그러나 한번 해보자.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수가성 여인과 같은,
또 그 뒤에 수많은 영혼들이 숨겨져 있는 그런 전도의 밭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